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말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운동장에서 치르는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경주를 우리가 쉽게 또 흔히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고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천국까지는 내 힘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경주의 출발점일 뿐, 결승점에 달려가는 것은 결국 내가 달려가야 하고 내 힘으로 달려가서 내가 모든 영광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갖다 붙이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 한번 달려보자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요, 개인의 이룬 어떤 업적과 공적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동안 이룬 업적과 공적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1등이 있다, 2등이 있다, 3등이 있다, 그렇게 차등이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믿으면서 이 크나큰 이 위험한 착각을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섞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절대 이러한 모양의 경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와 같은 1, 2, 3등의 차등 상급을 성경은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확인하고 가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의 상급은요, 바로 누구였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상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요한복음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 지금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저 구약의 옛날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나의 때 볼 것을 그 옛날에도 즐거워하면서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의 실체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상인데요, 천국 가서 여러분 1등상, 2등상, 3등상 이런 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 한 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보죠. 9장 23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는데 그 경주를 하는 그 목표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목표점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더 자세히 풀이하면 뭐냐면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하는 것 그 자체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결코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는 것 자체. 오히려 바울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복음에 참여되지 못할까 봐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또 간구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요 거기에 자기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까지 하면서 그 상이란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러한 상을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상을 여러분 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런 상이 뭔지도 몰랐어요. 상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러한 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씌워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잡으려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뭡니까? 내가 복음에 날마다 참여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날마다 참여한 바 되면서요 아직도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나 자신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버지 되심을 내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 잡으려고 내가 달려갑니다입니다. 내가 뭐 큰 상 또 다른 상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 아니죠. 그건 내가 복음 안에서 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잡으려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달려가는 것을 성경은 경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경주의 내용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3장 17절도 보죠. 17절부터 2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단 두 가지 경주가 있다. 하나는 그 마지막이 멸망에 이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주가 될 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주이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셔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을 한 몸을 하나됨을 원바디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몸에 똑같은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서 달려가는 경주,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경주의 내용은 다른 어떤 큰 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우리가 경주해야 될 목표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달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모든 창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온 세상에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할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은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살펴본 내용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갖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러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짊어지고 달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고 달려가는 모습이고, 가능하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운동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내로서 경주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만 보아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주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이 그들에게서,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결코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했죠. 왜 구차에 면하지 아니했습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형을 가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그것을 희롱이라고 하고요, 채찍질이라고 하고요, 결박이라고 하고요, 옥에 갇히는 것이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궁핍, 환난, 학대, 이거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누가 옆에서 살짝 한마디만 해도 그저 폭발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같은 모습 아니에요. 웃는 분들은 경험한 거예요. 매일 우리네 삶에 그거 경험하고 살아요. 누가 조금만 찔러보세요. 안에서부터 끓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거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못해요. 도저히 감당 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주한 이 많은 이 증인들의 그 믿음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겠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한 가지도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시험을 내 힘으로 이겨야만 한다면 우린 도저히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좌절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증인들일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누구만 바라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자들이다. 그들 스스로에게 나온 믿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라, 나로서 내가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완전한 신적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완전하신 분에 의해서 내가 된 사실이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모든 허락하신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여기까지 내 안에서 달려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으로만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다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된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경주의 삶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터 한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바 된 것입니다. 내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참여되어진 바 된 것.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그때 달려가서 붙잡은 것 같지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삶의 한 지점에서도, 점 같은 그 지점에서도 그 점이 계속 연속 이어지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서 그 은혜의 선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한 점 같지만 하나님은 한 원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서 거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말씀,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분, 그 믿음을 내 안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원이, 믿음의 출발이, 근원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매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열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일 뿐일 것이며 나의 의로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인내로서 다 달려왔는지 자꾸만 나만 보고 나의 의만 생각하고 나의 행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뒤에 것 내가 다 잊어버린다. 사도 중에 사도, 도저히 어떤 신학자라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 학문의 그 신학자, 어떤 복음 전도자도 따라갈 수 없는 복음 전도자 바울,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마음, 어떤 목회자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음, 그런 바울, 결코 우리의 실력으로도 견줄 수가 없는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것 잊어버린다 했어요. 내가 그동안 잘한 것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이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무엇을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이 복음에 나도 똑같이 성도들과 함께 참여한 바 된다. 그거 놓칠까 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처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경험하고 삶의 영적 전쟁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울의 고백은 점점 우리의 생각에는 내리막길을 치달아요. 하나님, 내가 죄수입니다. 괴물입니다.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자입니다. 내가 죽을 자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순교 직전 로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국 그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면서 내게 진정 상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즐거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즐거움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네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죄인의 사형틀 아닙니까? 심판의 상징 아닙니까? 저주의 심볼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참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 수치 개의치 아니었어요. 팬티 한 장 천 하나 걸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즐거워해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도대체 뭘까? 말씀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보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원래 계셨던 분인데 왜 그것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원래 계신 분이 그 자리를 또 즐거워하면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그 사랑이 거기에 있은 것이고 나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구속의 약속,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약속 성취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이었길래 십자가 하나로만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속량함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 그것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고자 자기 아들이지만 이 땅에 육신 입고 보내셔서 나 같은 이 세상 안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을 통하여 그 이루어짐을 우리 예수님이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심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자기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나의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교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상이며 오늘 나의 즐거움이 되는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다린다면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경주를 얼마나 잘했나? 우리 박영자 집사님, 오늘 경주 얼마나 잘했어요?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기도 몇 시간 하셨어요?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예배 2018년 들여서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여러분,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얼마나 했는가, 전도 얼마나 했는가, 공적 예배 얼마나 참석했는가, 주간 점검표를 만들어서 날마다 체크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서 경주 잘하고 있다, 채점 매기고, 주보에 이 사람 몇 점 맞았다, 온갖 점수를 다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주를 잘하는 겁니까? 인간의 열심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능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모습,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죄인의 실체. 그러면 자기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자기 성적표만 매일 바라보게 되지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믿음의 경주 아닙니다. 매일같이 자기 성적표 바라보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 빠졌습니다. 십자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그래프 자랑합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힘 의지하고 끝까지 자기가 달려가서 자기가 상 받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되어서 많은 율법주의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예수로 아니야,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잘못 믿은 것 아닌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으로 완전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 아닌가 흔들릴까 봐,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만 바라봐.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야. 우리 믿음의 온전함도 예수님께서 있어.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믿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 우리 시편의 말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나로 눈들어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교만한 자는 절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주의 긍휼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이 아니면 내 삶은 절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소서, 또 베푸소서. 이러한 자들의 온갖 조소와 온갖 멸시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심령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누가요 마치 종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가 진짜 상전입니다. 주님이 진짜 신랑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나로 눈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기억하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붙잡아 가실 이 주님이시라.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온전함도 이루실 그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오늘 또 처음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자매님, 또 이름과 형편 사정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안에 이미 아버지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한 몸 아버지 주의 백성됨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한 주를 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의 경주가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 말에 믿음의 경주,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안에 깨워주시사 오직 예수, 나의 구주 다만 예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각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잡으려고 기다려 복음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 바 되어 날마다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의 상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우리 믿음의 경주임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영광의 날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또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주여 예수로 충분하며 예수로 온전하며 예수로 완성되었으며 예수로 이루신 우리 구원을 감사하며 송축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즉 예배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가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되었음을 이 아버지 모든 날 속에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